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물같이 흐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가 듣는 것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특별히 이 고독 국제 신도시에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제가 여기 지금 방금 전에 여기서도 많이 기도를 했는데, 이게 참 이게 그럴 그게 아닌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혼자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이거 하다가 울까봐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올라온 상태입니다. 예, 여러분 은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정확한 시기를 지금 기억을 못했는데 10년 정도 전에 저희 청소년 캠프 그때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캠프 중은 아니고 캠프 끝나고 나서 제가 실수를 하나 크게 했어요. 캠프 끝나고 어떤 실수를 했냐면,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긴데, 그 저희 그때는 뭐 저희 찬양팀이나 뭐 참여하는 친구들이 다 제 친구들이었어요. 대학 신학생들.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제 제일 친한 친구, 그러니까 누구라고 밝히면 유튜브에 올라오면 다 알기 때문에 제일 친한 친구가 저한테 캠프 끝나고 연락이 온 거예요. 남자애가. 얘한테 얘가 뭐라 그러냐면, 영광아, 진짜 미안한데 참여했던 교회 그 선생님 중에 청년 선생님이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있잖아요. 얘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화번호 좀 알아주면 안 되겠냐요, 저거. 친한 친구인데.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 이 솔로를, 이 솔로 청년을 탈출시키는 것이 나에게 꽤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 될 것이다. 오늘 성경에 나온 말로는 저에게는 정의로운 일이었어요. 이 정의로운 일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청년 선생님 번호를 따기 위해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참여했었으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가지고 그냥 차라리 그 청년 마음에 든다는데 남자친구 있어요라고 물어봤으면 될 텐데, 제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도 아닌데 사실은 뭐라 했냐면, 교회 선생님들 연락처 좀 다 모으려고 한다고 달라 그랬어요. 왜냐면 저희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선생님들 소통하고 광고하려고. 근데 거짓말이란 또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번호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줬는데, 얘도 또 바보지. 그 20대 초중반 때니까 얘도 멍청해가지고 너무 티나게 연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남자친구가 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고,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청 욕 먹었습니다. 사과를 엄청나게 했고, 근데 너무너무 다행히 감사한 거는 그 교회가 한 2년인가 있다가 저희 캠프를 또 왔어요. 그래도 해결을 잘한 거죠. 제가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다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너무 혼나기만 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전도사 때예요, 그때도. 완전 애기 전도사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행동이 분명히 저에게는 정의로운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어려운 말로 공의로운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정의는 뭐냐면 바를 정이거든요. 바른 행동이고, 공의는 이제 그러니까 공공을 위한, 모두를 위한 행동. 이게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 정의는 약간 히어로적인 행동이에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 그러는데, 미시파트는 벌써 히브리어 나오니까 표정들이 안 좋아지셨어요. 히어로적인 행동이고, 그러니까 약간 그 영웅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행동들, 이 정의, 그리고 공의는 체다카라 그래서 평등하게 대해주는 것을 공의라고 한대요. 근데 저한테는 제가 그때 한 행동이 전부 공의롭고 정의로운 행동이에요. 왜? 솔로 탈출시켜주는 게 남자 청년들한테 꽤 큰 문제거든요. 예, 그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대편,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제 행동이 공의롭습니까? 정의롭습니까? 욕먹을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의나 공의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누구 기준에선 이런데 누구 기준에서는 아닌 거예요.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어려움이, 그 다루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만회하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면요, 흐르게 할지어다, 이거 명령이잖아요. 그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선택해라가 아니라 흐르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물처럼 강같이 흐르게 할 또 의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의는 미시파트, 히어로적인 행동, 공의는 체다카, 옳은 관계를 맺는 게 공의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행동, 모두를 평등하게 대하는 것. 너무 어려운 말 같은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도 교회에 올 수 있고 부자도 교회에 올 수 있다. 이게 공의로운 행동이에요. 그냥 아주 쉬운 예로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대부분 하는 해석이나 대부분 하는 적용은 뭐냐면 아 역시 예수 믿는 사람 착하게 살으라는 뜻이구나. 착하게 살면 되겠구나 라고 결론이 가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나쁘게 살라고 믿는 건 아니잖아요.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우리가 죄를 다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불법 주차를 했어. 내가 남의 여기 이주자택지 굉장히 또 예민하시잖아요. 내가 차를 잘못했어. 근데 그 집에서 전화 왔는데 내가 화를 내. 근데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맞아요,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없는 좀 있습니다. 근데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지 말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게 한다는 건 단순히 착하게 산다 해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도덕책에서 배우는 건 기본이고 저희 딸들도 아는 거고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 이상이에요. 근데 그 이상이라고 하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 도덕적으로 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도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모스라는 선지자입니다. 누구라고요? 아모스. 예, 아몬드 아니고 아모스입니다. 네, 이 아모스가 누구냐면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갈라졌죠. 예, 몇 주 동안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나라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인데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사람이에요. 원래는 남유다 사람인데 하나님이 올려보냈어요. 가서 떠들으라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때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예요. 왜 여로보암 2세냐면 북이스라엘 세운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한 40년인가 50년쯤 뒤쪽 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2세입니다. 2세인데 요 당시에 한반도는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같은 시대에. 신기하죠. 저 이거 일부러 요즘에 공부해보고 있거든요. 궁금해가지고. 한반도는 고조선이었고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이때는 이 북이스라엘이 아주 잘 살았어요. 강성했어요. 너무너무 잘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경에 나오는 패턴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잘 살 때 뭐 해요? 우상 숭배해요. 하나님 안 믿어요. 너무 잘 사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안 믿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이 아모스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그냥 1장부터 나오는 쭉 내용이 뭐냐면 너네 그렇게 잘 살아? 근데 너네가 그렇게 얘네가 또 그럼에도 제사는 잘 지내요. 그런데 우상도 숭배해요. 웃기죠. 그러니까 너네가 그렇게 제사 잘 지내? 근데 나 그거 안 받아. 나 그거 필요 없어. 그러고 나서 이제 5장 24절 아까 읽었던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흐름을 봐도 단순히 사회적으로 선행을 하고 착하게 사는 말로 보일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의미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알바비를 잘 줘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악덕업주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악덕업주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느 회사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아마 청년들은 알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 별명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인데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드리는 채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 안에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도 채플에 불렀으면 이 사람들도 들어먹을 만한 것들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말씀을 전해도 더 쉽게 해야 되고 이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서 이게 조금 이렇게 하는 친구들한테 막 불이익을 주고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만 이익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게 맞다면 맞는데 또 틀리다면 틀린 거예요. 왜냐면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런 목적으로 교회 나가면 그 사람이 평생 교회 잘 다니겠습니까? 안 다니죠. 오히려 우리가 회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면 잘 믿을 수 있는데 강제하면 안 믿게 되는 게 원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회사 안에. 그 회사에 실제로 있는 일들. 뭐냐면 부장님이야. 예를 들어서 부장님이고 사원이 있어요. 그럼 부장님이 교회를 잘 다니는 한 안수 집사쯤 됐어요. 그러면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기 박사원 이것 좀 오늘 밤까지 해놔. 나 내일 아침에 회의 들어가야 되니까 해놔. 그럼 부장님은 나 예배 가야 돼. 수요예배 가야 돼. 얘가 교회 다니겠습니까 앞으로?
안 다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린 인간이 너무너무 연약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행동과 남들에게도 그렇게 느껴지는 행동이 분명히 다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내 생각엔 이게 정의로운 일이에요. 마치 아까 제가 여자를 소개해 주는 일이 정의로운 것처럼 정의로운 일로 생각했던 것처럼 누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향은 분명히 약자들을 향해 있는 게 맞고 정의와 공의를 말씀하신 게 맞는데 여러분 이거 되게 쉬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약자이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정의와 공의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의와 공의에 공통되는 단어는 의죠.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의는 뜻, 의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약한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약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약자랑 달라요. 우리는 약자를 생각하면 누굴 생각하냐 이거예요.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맞아요.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알셔야 돼요. 이재용 아저씨도 약자예요. 뭔 소린가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 돈만 많은 약자예요. 돈만 많은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가장 약자는 누구냐면 영적인 약자예요. 할렐루야. 예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거를 문자 그대로 그냥 착한 일 하자, 그렇게 살자 이렇게만 하면 좋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게 성교 안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나도 더 양심적으로 하고 사업하고 싶은데 하다 보면 안 되는 때가 있고 어렵더라는 거예요. 나도 더 착하게 뭘 해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한테 그런 선행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영적인 약자들한테 흐르게 하라는 말과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우리예요. 그 과정에서 착한 일이 필요하다면 해야죠. 전도가 필요하다면 해야 할 것이고 예배가 필요하다면 드려야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냥 단순히 약자, 우리가 생각하는 약자만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약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돈만 많은 사람들. 여러분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 누군지 아십니까? 총선 나온 후보들. 얼마나 마음이 가난하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메마르고 막 죽겠을까요? 제가 어제 저희 동네에서 산책하다가 보니까 어느 후보 배우자 또 누구 배우자라고 쓰고 다니더만요. 옷에다가 보셨어요 혹시?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 친구 부부랑 좀 친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에요. 어느 당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국회의원인데 와, 그 집 아들이라고 또 쓰고 다니더만요. 선거 기간에는.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아들은 처음 봤어요. 배우자는 어제 봤고 아들이랑 손자도 있어요. 아무튼 이거 걔도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세상에. 온 가족을 동원해. 얼마나 마음이 가난하면 손녀딸까지 동원하겠어요. 걔가 한 2살일까 그래. 2살. 지금 얼마나 마음이 가난하겠어요. 그 사람들도 약자예요. 제가 그 사람들보다 돈이 많습니까? 그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뉴스 보셔서 알잖아요. 얼마나 돈이 많아요. 거기 나온 분들. 근데 저보다 약자예요. 왜냐하면 예수 모르면 약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 관점에서 약자는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정의, 공의, 뭐 어려운 말 같지만 그냥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냥 되게 쉬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 예수님이 기도했잖아요.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 가운데도 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꿀 건 이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우리 기준이 아니다. 내가 볼 때 정의로운 행동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해라가 맞는 거고 그 대상이 누구냐? 그냥 우리가 보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예수 모르는 모든 사람이 결국은 약자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영적인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바라고 그 일들을 맡아서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동탄교회에서 평일에 이렇게 있다 보면 지금은 잘 안 오세요. 근데 저희 아시잖아요. 저희 교회 옆에 요런 좋은 임대 아파트 말고 진짜 어려운 임대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가끔 어떤 분들 오셔가지고 막 돈 좀 주세요. 막 그래요. 제가 진짜 이게 되게 슬픈 사연인데 어떤 아저씨가 돈을 달라고 왔어요. 근데 제가 진짜로 돈이 없는 거예요. 나도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주고 싶은데 내가 진짜로 돈이 없어. 그래서 지갑에 3,000원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3,000원을 줬거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안 가져가더라고요. 진짜예요. 진짜 나는 이게 전 재산인데 내 3,000원을 안 가져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왔을 때 두 번째 다른 분이 왔어요. 근데 아주 기쁜 일이 있어요. 그때 제가 지갑에 10,000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10,000원을 드렸습니다. 좀 있다가 그 교회 옆에 CU 편의점이 있는데 편의점에서 살 게 있어서 갔어요. 그분이 거기서 뭘 사고 있었을까요? 술 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 돈 가지고 술 먹인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하면서 후회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왔을 때 돈 10,000원을 주더라도 그냥 두지 말고 예수를 전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이제야 드는 거예요. 저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돈이 필요하겠지라고 저도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들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필요한 거지.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그 삼성 이재용 아저씨한테 필요한 건 돈이에요? 뭐 자기도 돈이 얼마 있는지 모를걸요, 그 사람. 그 사람한테 진짜 필요한 건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그 생각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좀 잘 나가고 있으면 아니면 뭐가 없으면 그걸로 채워지겠지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떠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고덕 국제 신도시 여러분 어떤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도 제가 여기 이사 온 건 아니지만 매일매일 여기 교회 나오면서 맨 처음에 이 고덕 신도시 방문할 때가 생각이 나요. 방문하는데 그 정말 이게 뭐 이렇게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동네가 주는 분위기와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여기 고덕 신도시 딱 들어왔을 때 동네가 엄청 어둡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도시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에요. 원래 신도시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저는 전국에 있는 전국은 아니고요. 수도권에 있는 신도시는 다 살아본 사람이에요. 진짜 농담 아니고 나중에 한번 밝힐게요. 진짜 다 살아봤어요. 이사를 하도 다녀가지고 진짜 온 신도시를 다 살아봤는데요. 신도시의 특징은 뭐냐면 풍요롭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집을 분양을 받든 뭐 사든 뭐 어쨌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사를 온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경제 수준이 비슷하고요. 솔직히 말하면 잘 사는 동네예요. 근데 그렇다면 고덕국제 신도시에는 약자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만으로 충분한 도시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인 약자는 너무 많은 도시가 이곳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주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이 도시 가운데 강처럼 마르지 않는 물처럼 흐르게 하는 일이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저를 이 도시로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이사 오신 게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목적에 따라 이사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습니다. 영적인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 더 쉬운 말로 이 고덕 국제 신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가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시선은요 절대 이 도시에서 그리고 멈추지 않아요. 이 나라와 민족을 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번 주 수요일 중요한 날이잖아요. 국가적으로 중요한 날인데 이 나라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부터는 어려워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죄송합니다. 영어 하나님 아버지의 퍼스펙티브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관점으로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지하는 누가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 동네가 어떻게 되겠지? 단 한 번이라도 그러신 적 있어요? 소망 없어요. 똑같은 약자고 똑같은 어려운 사람들이고 나보다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속이 뒤집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이번에 제가 투표하는 저희 동탄 거기 선거구 출마한 사람들이 저보다 아버지 세대가 아니에요. 형이에요, 형. 한두 살 형들. 내가 그거 보고 야, 내가 그동안 세상을 너무 크게 봤구나. 얼마나 쫄았는가에 대해서 되게 상심했어요. 내가 진짜 세상을 너무 크게 봤구나. 그리고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불쌍하더라고요. 거기 나와가지고 유세하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더 불쌍한 사람들은 아무 목적 없이 그 색깔 맞춰서 옷 입고서 춤추고 있는 분들. 저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저걸 하고 있을까? 그냥 알바비만 받는 것일까? 아니면 저기에 구원이 있다고 믿는 것일까?
여러분 이 나라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 선거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는 거예요. 단순히 누가 당선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를 궁금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이 더욱 커지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단순히 선거를 잘하자, 투표를 많이 해라 이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점에서 이 나라를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나보다 부자인 사람이 약자로 보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함이 여러분에게도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동네에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 그 현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마르지 않는 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 들으면 고민되실 거예요. 여기까지는 막 이렇게 가슴 벅찬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라고? 저는 항상 이 부분에서 걸려요. 어떡하라고? 근데 생각보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 설명을 하고 싶은데 적절한 예화가 없어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아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하고 어제까지도 여기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어저께 토요일날 그 할 거 다 마치고 동탄교회 앞에 벚꽃이 예쁘게 폈잖아요. 지금 예쁜데 거기를 이제 저희 애들이랑 와이프랑 나갔어요. 넷이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거기 노는데 애들이 너무 신난 거예요. 그래서 막 신나게 노는데 이제 그 잠깐만요. 얘가 저희 둘째거든요. 얘가 열매예요, 열매. 둘째. 예쁘죠? 4살이에요. 4살이고 주 열매인데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제 이제 그 공원에 나갔는데 공원에 가면 거기에 공룡 이렇게 형상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그걸 나 성경 용어만 생각이 나 지금 동상 피규어 뭐 그런 게 이렇게 서 있어요 큰 게 한 4개가 서 있는데요 그 공룡 동상에다가 동상이 입을 열고 있는데 열매가 얘가 밥이라면서 그 옆에 있는 돌들을 주워가지고 걔 입에다 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공룡아 밥 먹어 하면서 밥을 계속 넣어요. 그래야지 키 쑥쑥 자라지 하면서 이걸 계속 넣어요. 진짜 농담 조금 부서 한 100개 넣은 것 같아요. 계속 넣는 거예요. 근데 첫째가 이제 사랑인데 얘가 이제 쉬마렵다고 엄마랑 교회를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랑 둘이 남아있는데 좀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엄청 오래 그거를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바닥에 흙에다가 그림을 그리다가 뭐 열매 이제 가자. 네, 안 간대요. 자기 더 놀다 간대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들은 다 해보신 거 있잖아요. 제가 했어요. 아빠 그럼 먼저 갈 테니까 너 혼자 놀다가 여기로 와 그랬더니 알겠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숨어 있었어요. 의자 뒤에 이게 숨어 있었는데 얘가 또 이게 놀다가 이게 찾아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찾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내가 보이는 거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딴 데 또 숨었는데 또 찾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못 찾는 데로 가야겠다 해가지고 얘가 계속 이쪽만 보길래 이쪽에 있었어요. 이쪽 뒤에 가가지고 사람 많은데 이렇게 섞여가지고 숨어 있었어요. 얘가 한참 놀다가 고개를 들더니 찾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생각한 반응은 뭐였을까요? 일단 울면 가서 안고 데리고 가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서는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막 젓더니 옆에 장난감 종이로 핸드폰을 만들어 준 게 있는데 그걸 들고서는 막 열심히 뛰는 거예요. 교회로. 산책로에서 교회가 한 200m는 되거든요. 200m 넘어요. 또 언덕길에다가 멀어요. 애가 걷기 굉장히 먼 길인데 얘가 그거를 무슨 순례길만 혼자서 계속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어른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봐. 그 조그만 애가 혼자 가니까 옆에 있는 어른들이 다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멀리서 막 쫓아갔어요. 얘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쫓아갔는데 걔가 뚜벅뚜벅 언덕을 계속 올라가가지고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너무 위험하니까 가가지고 얼른 안아가지고 이제 아빠랑 건너자 그랬는데 제가 그러면서 제가 기대한 반응은 뭐겠어요? 아빠 어디 갔었어? 이거를 기대했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근데 얘가 나 혼자 다 왔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서 버팅기는 거예요. 와 황당하더라고요. 그러고서는 한참 울다가 이제 차에서 잤어요. 자고서는 그 사건이 해결이 됐는데 제가 그 사건을 어제 있었던 일을 되짚어 보면서 사실 막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살짝 느껴졌어요. 이게 그 말인 것 같아요. 자식이고 아빠잖아요. 하나님 아빠가 우리를 볼 때 그런 마음일까 싶은 거예요. 어떤 거냐면 저는 얘가 혼자서 잘 걸어갔는지 못 걸어갔는지 뭐
돌을 100개 넣었는지 바닥에 그림을 그렸는지가 제 관심이 아니잖아요. 제 관심은 뭐냐면 얘가 안전한지 그리고 얘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지가 사실은 제일 큰 관심이더라고요. 아버지의 관심은 이 아이가 나랑 함께 하고 있는가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뭐 대단한 얘기를 들은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이 도시를 어떻게 하고 뭐 대단한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그 일이 어느 걸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직장에 갔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어. 내가 회사에 출근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고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고 가정에서 살림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일단 이게 출발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직장 생활하는 그 사람을 통해 그 회사 안에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옆에 뭔가 빨아들일 수 있는 게 있으면 다 적셔버립니다. 그렇죠? 물은 그렇게 티를 내지 않아요. 물은 일부러 티내지도 않고 일부러 소리를 내지도 않아요. 다만 흘러갈 뿐이에요. 그런데 다 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생명이 자라나고 새로운 생명이 또 싹트기도 하고요. 또 무너진 것들을 부시기도 해요. 없애버리기도 하고 물은 엄청난 역할을 하죠. 하나님이 괜히 물처럼 흐르게 하라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하나님과 함께 그 일상의 현장에 사는 사람들 통해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게 하시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도시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요. 근데 이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손님이 진상을 부려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 알아주셔야 돼요. 교회도 진상들이 와요. 여기는 아닌데 제가 동탄 경찰서 분들과 굉장히 친합니다. 교회 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뭐 술 먹고 들어온 사람 뭐 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제가 20대에는 그 사람들 싸우려고 그랬어요. 싸우려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이제서야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가게에 와서 진상 피우는 사람이 불쌍해 보여야 돼요. 회사 다니는데 나보다 직급 높은 그분이요. 나를 괴롭히는 그분이 불쌍해 보여야 돼요. 얼마나 살기가 힘들면 나한테 저렇게 화를 낼까? 여러분 그 사람은 직장 생활이 불행할까요? 혼난다고 힘들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할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이 결코 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광스러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물과 같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갈지어다. 기도합시다.